이사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확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오늘은 제43주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오늘은 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32장과 오늘 33장에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28장부터 31장까지는 지도자들도 어리석고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들이었지만 이제 32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그리스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33장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다. 오늘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하온다. 그전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했는데 이제 주를 앙망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다린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대적 배경은요, 같은 배경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그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공물을 보냈어요. 귀한 공물을, 비싼 공물을 보내가지고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그걸 다 받아먹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국제 관계 속에서는요, 그저 강한 나라가 법입니다. 국제 관계는요, 큰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 한 나라 안에서는요, 좀 폭력을 행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러면은 이 강한 법적인 통제 장치가 있는데 이 국제 관계 속에는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강한 나라가 힘으로 압제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공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제재를 하고 방해를 해도요, 소용없어요. 그냥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가 좀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도 피해가 있지만 이 국제 관계 속에서는요,
힘 있는 나라, 강대국, 그 나라가 뭐 깡패 같은 짓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와갖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곡물을 갖다 바쳤어요. 곡물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나겟으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어마어마한 돈은 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게 하였습니다. 그 돈을 주면 물러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었는데 뭐 다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다 주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거,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다 줬어. 다 갖다 바쳤어. 근데 그것을 받아 먹었으면 물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러가지 않아요.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3장 7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왕피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합니다. 평화의 사신을 보내갖고 곡물을 갖다 바쳤는데 잘 봐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이 곡물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받아먹고 사내립 왕이 받아먹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강한 나라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속이고 배신하고 국제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물론 그 나라가 올바라는 면도 있지만 그 나라가 힘을 써서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면요. 뭐 당할 방법이 없어요.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미국에서 가만 안 놔둔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야 되는데 또 반항하다가 또 당해요. 당합니다. 어떤 나라는 미국한테 감히 대항하다가 당해요. 이 국제관계 속에서는 강한 나라가 최고입니다. 나라 안에서만 뭐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절할 수 있지 미국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수르한 나라가 쳐들어와고 곡물을 달라. 그러면 그거 받아먹고 물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해요. 자기는 학대를 당한 적이 없는데 남을 학대해요. 파괴해요. 파괴. 자기는 속임을 당한 적이 없는데 남을 속여요. 아수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와서 아수르를 침공을 했습니까? 속였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남의 나라를 파괴하고 속이고 곡물을 받아 먹었으면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아요. 속여요. 속여. 배신을 합니다. 그런 나라에게 화가 있을진지 내가 내 아수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너도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너도 속임을 당하리라. 사람들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파괴하고 속이고 배신하였는데 너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이 죄를 지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를 파괴하고 침략을 합니까? 그저 가서 정복하고 자기 땅으로 삼고 대놓고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학대느냐? 너도 학대를 당한다. 네가 속이느냐? 너도 속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이 교단의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그 교회에서 참 나쁜 방법으로 목회자를 내쫓고, 물론 목회자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목회자를 내쫓고 또 교인들끼리 또 싸우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대로 심판해, 그대로 똑같이. 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남을 학대하고 속이고 남을 갖다가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교회마다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일 좋은 교회가요 싸우지 않는 교회래요. 하도 많이 싸우니까 싸우지 않은 교회가 최고의 교회래요. 그런 말씀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남은 욕하고 목회자를 갖다가 안종방부로 쫓아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전 분명하게 봤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방법대로 그들이 악을 행한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 사람이 못 깨달을까봐 그대로 갚아주세요. 못 깨달을까봐, 혹시나 못 깨달을까봐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대로. 그 사람이 남을 속였으면 그대로 속게 하시는 거예요. 잘 못 깨달을까봐 그대로 속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으라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해요. 그건 할 수 없는 얘기고, 하여튼 봤는데, 이게, 예를 들면 자기가 주먹으로 막 때려갖고 남을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안 동원하시고, 그대로 주먹으로 당하게 하세요. 이야, 희한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복을 당하면 이 사람이 못 깨달을까봐, 네가 주먹으로 때렸지? 그럼 너도 주먹으로 맞을 거야. 똑같이. 그래서 그거 맞으면서 그 사람 깨달을 거예요. 내가 주먹으로 때렸더니 주먹으로 맞았구나.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바로야 돼.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뭐 별거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면요, 그대로 심판받는 거야.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남을 속이고 파괴했더니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렸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뭐 인간적인 방법 수단 막 쓰고 경솔히하고 애굽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바라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그 당시에요, 아침이 되면 적들이 쳐들어왔대요. 보통 공격을 밤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오늘도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대적들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약탈할 터인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팔이 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를 앙망하는 유다 백성들,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아침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 찾아보고 방법, 수단을 찾고. 이게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기술이 많다고, 뭐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아는 게 많으면요, 어린아이 때는 아는 게 없으니까 부모를 의지하다가 아는 게 많아지면은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많고 뭐 재산이 많고 뭐가 의지할 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많이 안다. 뭘 많이 알아요? 많은 걸 가졌다. 뭘 많이 가져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침마다 뭔 일 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개업을 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개업 예배가 설교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이분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장사를 하려면 머리를 써야겠죠. 머리 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좋은 지역에 가게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음식점 같은 음식을 맛있게 할까?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 지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잘 팔릴까 연구했겠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들이 앙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십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요란한 소리로 천둥과 같은 소리로 일어나니까 민족들이 다 도망해요. 아수르가요, 여러 민족,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 군대에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민족들이 다 도망하고 주께서 일어나니까 나라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소용없어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일어나기만 해도, 요란한 소리로 일어나시기만 해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 나라, 다국적군, 수백만이 쳐들어와도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 그 소리에 다 놀라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다국적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미떼들이 쫙 쳐들어와갖고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 다 물러가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개미떼처럼 쳐들어와갖고 하나님이 일어나기만 해도 요란한 소리 한번 지르시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4절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아수르 백성들이 많은 노량물이 있어요. 전쟁으로 빼앗은 물건이 있는데 이제 그 대적들이 와갖고 아수르의 노량물을 황충의 때같이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다 뛰어올라서 다 빼앗습니다. 아수르가 그동안에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갖고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아수르의 노량물을 대적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가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가니까 황충의 때같이 메뚜기가 지나간 것처럼 다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그동안에 남의 나라 물건 약탈하고 노력해갔는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참 무섭더라고요.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메뚜기 떼가요, 지나가면 하늘이 껌껌해요. 한번 쑥 지나가면요, 푸른색 생물들은 다 없어진대요. 푸른색 식물들은 다 없어진대요. 그냥 싹 쓸어가요. 그냥 불난 것도 아니고 그냥 싹 쓸어가요. 진짜 싹 쓸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아수르가 그동안 남의 나라 물건을 훔쳐다가 빼앗아가다가 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황충의 때가 지나가는 것처럼, 메뚜기 때가 지나가는 것처럼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슬퍼하긴 뭘 슬퍼해요. 어차피 자기네 물건도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거 훔쳐다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옛날에 어떤, 우리 인터넷에서 봤는데 박물관에 그 유명한 물건들을 누가 약탈해 갔다는 거야. 그 약탈해 가고 큰일 났다는 거야. 그 귀한 보물을. 근데 원래 그 나라가요, 남의 나라 가서 약탈한 거예요. 지네 나라가, 조상들이 남의 나라 가서 약탈한 것을 도둑이 와서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네 나라 조상들이 와갖고 남의 나라에서 약탈한 건데, 자기네 나라 조상들이 도둑놈들인데, 그거 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를 했다가 도둑이 와서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네 나라도 약탈을 했는데 남의 나라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도둑놈은 도둑질해도 되고, 작은 도둑놈은 감옥에 가야 돼요. 이상해요. 세상은 이상한 나라,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수르가 노력물을 남의 나라 거 다 빼앗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다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원래 아수르의 물건이 아니에요. 원래 아수르의 물건이 아니에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원래 니네 물건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요란한 소리로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시고 약탈물을 다 빼앗기게 하신 듯 해서 하나님만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5절에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유다 너희 나라 하나님만 엉망해라.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분이다. 여호와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높은 곳에 거하신다.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아수르는요, 강대국이었는데 온갖 불의를 자행했어요. 세상 나라 약한 자들을 침략하고 노락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다. 악한 나라를 멸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아주 존귀하신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데, 만약에 불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정의와 공의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아무리 힘이 세고 높아지고 교만했던 아수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그들의 악행을 징벌하시고 그들이 불의로 빼앗았던 노량물을 빼앗기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어떤 아주 그때 말로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만 애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막 빼앗고 뭐 장난치고 별짓 다 해요. 근데 우리 반에 등치가 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애가 굉장히 좋은 애예요. 등치가 큰 애가 와갖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양아치 같은 애가 등치가 작은 애가 왔으면 너 뭐야 그럴 텐데 너무 큰 애가 오니까 알았어. 말을 못해. 다음부터 안 할게. 이야. 저같이 약한 사람들이 속이 다 시원하래. 속이 다 시원해. 등치가 그때 중학생인데 아주 등치가 좋았어요. 걔는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스포츠인이 됐는지, 스포츠 무슨 선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애가. 근데 다행스러운 건 애가 착해요. 걔가 못됐으면 참 저럴 텐데, 애가 착해요. 양아치 같은 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장난치니까, 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등치 큰 애가 이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양아치 같은 애가. 알았어. 그걸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좀 못된 놈 좀 어떻게 하나 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수르가 와갖고 남의 나라 정복하고 약한 나라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더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내 시대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가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보배를 삼음으로 그 시대에 평안이 있고 그 시대에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함으로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시대에는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보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돈이 없으면 땅이라도 한번 파볼까? 뭐 나올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곳에 유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삽 들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막 삽 들고 가고 한번 파보자. 뭐라도 나올까? 어떤 사람이요. 우주에서 이렇게 우주 행성들이 가다가 이렇게 뭐가 또 하나씩 떨어져요. 돌멩이나 이게 하나씩 떨어져요. 그 돌멩이 주우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격이. 왜냐하면 우주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웠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몇백억인가 몇천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뭐 떨어진다 그러면 삽 들고 가자. 한번 파가지고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하냐. 세상에 아무리 보배가 있어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편안합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전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해야 돼요.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자. 아수르가 두렵다. 고난이 많다. 환난이 많다. 뭔가 의지할 것 찾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오면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현실. 유다 나라의 현실이 어떠냐면 보라 유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습니다. 유다의 용사들로는 아수르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평화의 사신들을 보냈지만 곡합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곡물을 보냈지만 곡물을 받아먹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신을 보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용사들도 안 되고 사신들도 안 되고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대로가 다 황폐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없어. 행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아수르 대적이 조약을 파합니다.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아요. 조약을 우습게 여겨요. 무슨 조약이냐? 아니 곡물을 갖다 주면 안 쳐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곡물? 우리는 그래도 쳐들어갈 거야.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오겠다는데 곡물을 받아먹고도 쳐들어오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평화에 사시는 분들도 안 되고 용사들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환난의 물결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환난의 물결이 일어나면요, 참 어쩔 방법이 없대요.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 얼마나 고생 가운데 지내셨으면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참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옛날에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겠지만 일제 시대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페이스북에 보면 옛날 사진들 이렇게 올립니다. 1950년대 오늘 보면요, 야 이거는요 지금 저 아프리카의 못 사는 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얼마나 힘들게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 대적의 바람이 불면은 용사도 소용없고 사신도 소용없고 대로가 황폐되고 행인이 끊어지고 사람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9절에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네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전쟁으로 황폐가 돼갖고 땅도 슬퍼하고 세전합니다. 네바논은요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백향목이라는 아주 좋은 나무, 그 나무로 유명한 네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마르고 사론도 아주 해변의 풍요로운 평야입니다. 풍요로운 평야도 사막과 같이 되고 바산과 갈멜도 아주 산림으로 풍요로운 거, 목축으로 유명한 갈멜도 나뭇잎을 떨어뜨린도다. 유명한 곳이에요. 아주 옥토와 같은 비옥과 같은 땅들이 다 마르고 세전하고 황폐하게 되고 사막과 같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참 전쟁만큼 비극적인 건 없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선교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요, 자고 일어나면요 건물이 없을 때, 자고 일어나면 건물이 없을 때 파괴되고, 그래서 옆에서 식사를 하다 옆에서 폭탄이 터진대요. 아이고 참,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침착하게 말씀해요. 그게 침착하게 말할 말이 아닌데 하도 일이 일어나니까 선교사님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해요. 대수롭지 않게. 하도 뭐 폭탄 터지고 뭐 죽고 이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한 3분의 1인가요? 다 죽었대요. 참 비참합니다. 아수르에게 쳐들어오니까 땅이 쇠전하고 황폐하게 되고, 이러한 세력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악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참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요 휴전 상태, 정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전쟁이 잠깐 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